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제사장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에 서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사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11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온 동물의 제사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의 탁월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 밑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시에 핍박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고 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저 장소 또는 건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건 매우 힘든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느끼게 될 여러 가지 감정들, 특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후회한다거나 또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이 땅 위에서의 성전이 아닌 참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또한 시편과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그 자체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성전 제사는 우리의 영원한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며 우리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은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전, 제단, 가축의 피를 통해 나아갈 수 있었던 과거의 예배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하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가축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매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은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않고 웅장한 건물이나 화려한 모습에서 찾는 사람들은 아직도 껍데기와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거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 죄책감에서 벗어나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굳은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 성전은 하늘의 참 성전의 모형일 뿐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은 분명한 결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약속하신 분은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되 죽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하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어떤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 자매들의 모임,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넘치는 사랑과 선행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곳입니까? 그 시작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선 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직장, 학교, 또한 이웃과의 모임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어떤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십자가가 걸려있기만 하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미랄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곳들이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미랄의 성도들이 깊은 말씀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케 하시고 그 누구보다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제단에서 드려지는 똑같은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닌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을 깊이 새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